오늘이 능인선언 만든 지가 37주년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와서는 강남에 와서는 한 1년은 그저 몸 치료하면서 신도님들 몇몇 분 모시고 살고 하다가 한 1년쯤 뒤에 능인선언을 시작했으니까 횟수를 한 38년째 됐습니다. 지난 날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 일 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고생을 같이 하신 분들도 남아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대부분 많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30대 후반에 왔으니까 만나뵌 분들이 대체로 50대가 별로 없었고 60대가 많았고 그랬거든요. 그분들 가운데 가끔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체로 많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가끔 타종교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오늘이 이제 크리스마스지만 어제 밤서부터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은, 성당 다니신 분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그래서 굉장히 환희로운 마음에서 하루 저녁을 보내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중2다 보니까 무슨 처음에 신도들 이렇게 여러 모시고 법당을 짓고 이렇게 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게 교회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이래서 그런 어린이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엄마 아버지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자기 종교의 어떤 신심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저도 처음엔 절은 그런 줄 알았는데 살고 보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방금방 크잖아요. 또 저도 살고 보니까 그저 인생이 잠깐이라는 말이 사람들 인생은 잠깐이야 예전에 그랬었는데 정말 인생은 잠깐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살기 바쁘고 아이들도 살기 바쁘고 젊었을 때는 종교를 갖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다 몸과 마음에 익어져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는 많은 분들이 능인선언을 사랑해 주시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무슨 일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 어제 저녁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죠. 키엘 케골 같은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인생은 허들 게임이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또 어떤 그런 철학자가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런 것처럼. 인생은 허들이란 말은 장애물이란 말이거든요. 인생은 장애물 경기다. 네. 그 말이 다 실감이 가실 거예요. 많은 장애물들. 그래서 이제 오다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들, 딸들이 절에 나오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거기다 코로나도 오고 어려운 점도 많고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은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어려움의 바다 같은 그런 겁니다. 근데 고통을 무슨 고통이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고통 가운데서 또 배우는 것도 많이 있죠. 고통을 이겨내는 것만큼도 실력이 쌓이는 거니까. 애시당초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대로 전부가 다 개체가
다르다 보니까 인간관계는 애시당초 무해가 불가능하다. 해를 끼치지 않은 게 불가능하다 그러셨거든요. 무해가 불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전부가 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니까, 자기만 생각하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오늘 뭐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왜 당신은 당신만 생각해, 당신 생각만 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부부간에도 그럴진데는 타인들 간에는 오죽하겠어요, 그죠? 부자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넌 왜 애비 생각 안 하냐? 네 생각만 하냐? 너는 왜 애미 생각을 안 하냐? 왜 네 생각만 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한다는 건 남의 고려, 남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부처님 말씀대로 애시당초 무해하기가,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가 불가능하다 그러셨거든요. 전부가 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 전쟁도 마찬가지고 여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뭔가 아니 아수라같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야 관계도 그러하고. 그 부처님 말씀대로 각자가 자아의 도구로, 자기 자신의 도구로 서로를 오염시키며 산다 그러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도끼가 올라 있어요. 도끼가 올라 있어요. 거기다 또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께서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프셔서 누워 계셨거든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십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과거에 무량겁 전에 한생 두생 전이 아니에요. 무량겁 전에 금강 역사였을 때요. 능인불교대학 때 과거엔 다 공부한 내용인데 요즘엔 뭐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핵심만 그렇게 공부하고 그럽니다만 과거에 무량겁 전에 금강 역사였대. 금강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제 오늘 왕사성에서 법회하실 때 그랬거든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억겁의 결정판들이 와 있노라. 그 여러분들이나 저나 억겁의 무량겁의 결정판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저는 뭐 하도 많은 분들 모시고 사니까 근데 항상 뭐죠? 이렇게 들으실 때는 전부 다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아요. 아주 그냥 정말 모든 말씀을 다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문만 열고 나가면 또 금방 빵빵한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다 낫죠.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연구하다 보니까 부처님 그 영명하신 부처님께서도 반복이 많으세요.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러니까 84,000 대장역이라는 게 한 3분의 1 이상은 아마 반복일 거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근데 왜냐? 반복을 자꾸만 해야지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야지만 그것이 이제 듣고 또 들어서 뭔가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애들한테 얘기할 때는 넌 옛날에 또 그러고 또 그러냐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애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계속 금강경이라거나 법화경, 화엄경, 원각경, 무슨 잡보장, 아함경 모든 경전에 나온 우리가 그냥 이름을 이렇게 아함경이니 반야방등, 법화열반, 화엄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그게 그 당시에는 부처님 당시에 무슨 뭐 아함경이다, 화엄경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질 않으셨어요. 그냥 얘기하신 겁니다. 그냥 얘기하신 걸 우리가 이제 그 후대 소승불교, 대승불교 오면서 이제 그걸 후대 사람들이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죠. 근데 보면 매일같이 제자들하고 중생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동일한 내용들,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아니할 수가 없죠. 왜냐? 듣고 말아버리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무슨 뭐 없다라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 받들며 사는데 고통 가운데서 별하별 어려움이 많지만 고통 가운데서 그래도 37년, 38년,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과거보다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예. 정말 이렇게 보면 30년, 40년 전의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거의 없고 새로운 사람들이요. 또 새로운 사람들이요. 거의 이렇게 보면 옛날 분들이 서초동 시대 사람들은 뭐 찾아볼 수도 없고요. 강남에 일루 이사 와서도 초창기 보살들은 몇 안 되고요.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서 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말씀이죠. 벌써 이제 70대 중반을 점점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뭐 살 만큼 살았잖아요.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만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게 느끼고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정말 부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매일 기독교인들한테 공격을 당하고 매일 싸우게 되고 싸우고 싶지 않은데도 그렇게 싸움을 걸어오니까 서양은 전부 다 서양적인 종교 전쟁의 역사잖아요. 전부가 다 종교 전쟁이고 50년 전쟁, 100년 전쟁, 장미 전쟁, 유군호 전쟁, 또 뭐가 십자군원전까지 전부 다 종교 전쟁이니까요. 그들은 뭔가 하니 다른 종교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우상 숭배라고 그러고. 그래서 부처님 전에 간절하게 기도한 건 뭐냐면 제가 가끔 불교대학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인데 부처님 제발 손바닥만한 땅을 하나 주시면 거기다 법당을 짓고 정말 부처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세상에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화경에 나오신 말씀대로. 소원 중에 하나는 목탁을 아무리 깨뜨리게 때려도 정말 쳐들어오지 않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목탁 소리를 아파트 주민들이 싫어하더라고요. 또 아파트 주변에서 이 목탁이라는 게 파열음이라서 때리니까 이게 또 목탁은 또 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목탁 소리를 불교 신자들은 목탁 소리 이제 뭔지 이렇게 그냥 그러려니 들으시는데 기독교인들은 목탁 소리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아주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 당시에 뭐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여기 뭐 앉아 계신 뭐 총법사라고 앉아 있는 사람들 다 70대 후반, 다 70대 넘었거든요. 70대 중반 후반 80이니까 요분들 정도밖에 없어요. 별로 남아 계신 분들이. 근데 정말로 제가 부처님께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악을 쓰는 이유가 제가 체험을 해서 그래요. 제가 체험을 해서 정말 선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했죠. 근데 이 땅을 여기 이 뒷산이 구룡산 제가 지금 다른 절들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산신기도를 매달마다 봉행하는 이유도 이 산을 구룡산을 그땐 구룡산인지도 몰랐죠. 서초동 살았으니까. 근데 전부 다 뭐 여기가 논판 밥판이고 막 개발한다는 소문만 있고 그랬을 때니까요.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걸 선몽을 받았다니까요. 정말 선몽을 생생하게. 그게 선몽이죠. 처음에 몰랐어요. 이게 산이 황금으로 번쩍번쩍 빛나는데 바닥은 전부 다 황금이고 이게 나쁜 꿈은 아닌데 싶었던 거죠. 근데 인연 따라서 한번 어떤 문 따라서 그것도 제가 가끔 법회 때 말씀인데 어떤 보살님이 양대동 사는 보살님이에요. 전화가 와가지고 스님 우리 남편이 스님한테 물어보래요. 뭘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뭔데 했더니 재력 있는 스님 하나, 그 보살이 불자니까 재력 있는 스님 하나 소개해달란대요. 우리 남편이. 여보시오 내가 중들 저금통이나 까가거나 난 잘 모른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절터가 하나 있는데 신부님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우리 남편 친구한테 이 땅을 팔아달라고 막 그러는데 우리 남편 그 사람이 추사장이었는데 추사장이 뭐냐면 여긴 절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지광 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그래. 근데 내가 그거 모르겠다. 스님 한번 가보지 않으시냐? 한번 안 가보시겠냐고. 그래서 그 사람 차를 타고 하얀 차를 타고 여기 왔었다니까요. 근데 꿈에 본 산이 바로 이 뒷산이 모양이 그대로 꿈에 본 산이고 여기가 판넬 공장이라고 벌써 몇 년 전이에요. 40년 가까이 전이요. 그래가지고 집을 짓 때 콘크리트 양생하면서 이렇게 붙이는 판넬 있잖아요. 그거 공장에 쭉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그냥 너무 놀란 거예요. 꿈에 본 그 산이구나. 그리고 바닥이 판넬 공장이니까 따고 법당 자리, 요 자리만 판판하게 돼가지고 판넬이 쌓여 있더라고요. 참 그 후의 일도 기가 막힌 일이 많아가지고 돈이 없는데 저 밑에는 120만 원이에요. 저 밑에 땅은 120만 원. 여기 자연녹지라고 이름 불리는 거는 90만 원. 그린벨트는 70만 원 이랬었어요. 근데 법당 요 자리만 한 1000평 가까이 되는데 90만 원인데 그럼 얼마예요? 자연녹지 있는데 하여간에 근데 자연녹지가 보통 20%는 집을 지을 수 있는데 그린벨트면 하는 건 헛가 안 난다네요. 애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푸는 데만 10년 걸렸으니까. 하여간에 37주년, 38주년, 37주년이라니까 감사한 게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사기당했다고 그러고 집을 못 짓는 땅을 스님이 사가지고 저거 애를 먹는다고 그러고. 근데 선몽을 보았으니까 저는 된다는 굳건한 신념 같은 게 있었죠. 지금도 이렇게 법회할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요. 정말 부처님께서 나의 기도를 정말 들어주셨구나.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뭐 중이 무슨 욕심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망한 게 지광이 찜쳐먹을 만한 능가할 만한 그런 중들이라거나 교육자들은 키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후로 그냥 악을 쓰고 화성의 대학 일반 대학은 다녀도 좋다. 근데 대학이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한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는 한 10년 썩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양성한 대학을 하나 만들자. 그 대학을 정말로 꿈같이 또 치웠어요. 대학을 짓고 이제 나가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끔 이제 금강의 거사들 모임할 때 내가 막 뭐라 그럽니다. 이게 능인선언이 이제 짓고 나니까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아마 그때 이제 좀 음흉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능인선언 돈 많다니까 이제 한번 어떻게 해볼까. 그래가지고 그 후로 이걸 짓고 대학 짓고 하면서 그 후로는 정말로 지금 생각해도 다 세월이 흘렀죠. 옛날 얘기하지만 진짜 사기꾼들이 많이 왔었어요. 정말로 뭐냐면 저는 믿을 게 신도들밖에 더 있어요. 믿을 게. 그래가지고 뭐 동대문 사건이 해가 지금 저 바깥에서 뭐 해놓고 한 것도 연장선상이지만 그걸 집을 다 지어놨는데 그 밑에 이제 어떻게 연루가 되면서 무슨 뭐 땅 있는데 그게 이제 논하고 밭은 거기 사는 사람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민등록을 글로 옮겨놔서 제 이름으로 해놨는데 제가 이제 그 동대문 사건에 거기 이제 백완성이라는 사람 때문에 능인선언이니까 능인선언 뭐 신용으로 이제 대출해주고 그런 판에 그게 잘못돼가지고 뭐 이제 끝이 나봐야 되지만 그래가지고 학교 기숙사 건물을 다 이렇게 콘크리트는 했는데 거기 요만한 땅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뭐 거기 건물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살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살 사람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신도 가운데 허모라고 하는 화성의 현장 소장이 있었어요. 허모라고. 내 이름은 대기가 그렇고. 이 친구가 우리가 경매를 받는데 경매가 흘려버린 거예요. 돈을 받고 저쪽에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신도인데 거기 돈을 받아먹고 그 영창 갔었잖아요, 감옥에. 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제 또 그 사람이 또 경멜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걸 또 그 사람이 저기 와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능인선은 돈 많으니까 저걸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걸 또 사가지고 지금 몇 배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해라.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능인선이 지광이가 그냥 그 경매하고 지광이하고는 상관도 없는 건데 학력이 좋니 뇌물이니 해서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그러고 지금 있는 중입니다. 들어오실 때 좀 불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부가 다 허들 게임이라고 하는 것처럼 다 이제 무슨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걸 이제 뼈저리게 공부하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부처님 말씀대로 당대 그 전에 과거생이 아니라 무량겁전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다 무량겁전서부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 귀, 코, 몸도 다 썩어지는 거고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들도 다 언젠간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대상을 보게 되면 식이라는 게 쌓인다는데 이 식이 바로 영혼의 당체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거 부처님 몸과 마음은 영원하니까 하나이고 하나는 절대고 영원이잖아요. 근데 식이라는 건 전부 다 상대성을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거 제가 이제 법당에서 기도하고 제사를 많이 지내잖아요. 이 제사하고도 얽힌 체험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장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위암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그 분이 돌아가신 돌아가신 그 시댁 어머니죠. 시댁식인데 돌아가셨는데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미 뭐죠? 육신은 썩었잖아요. 근데 계속 아이고 배가 아프다. 꿈에 나타날 때마다 아이고 배가 아프대요. 생각해 보세요.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위가 다 이제 뭐예요? 위가 이제 시체와 더불어 사라졌잖아요. 그죠? 근데 위가 아프다고 나타나요. 아이고 위 아프다. 아이고 배 아프다.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건 바로 뭐라? 육신이 아니라 생각이에요. 생각이에요. 이 병귀라는 게 확실히 있는 게 죽은 사람들은 육신은 썩어져 버렸지만 생각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아이고 배가 아프다. 이런 게 얼마 전에 얘기니까 제가 말씀한 건데 이런 비일비재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아들이 여기 사는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근데 이미 죽었잖아요. 그죠? 시체가 다 이제 갖다 다 화장하고 그랬으니까 죽었어요. 근데도 뭐냐면 꿈속에 나타날 때마다 피투성이가 된 이제 죽었는데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줄줄 피를 흘리는 모습으로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는 모습 나타나니까 기급절세 갈 일이죠. 엄마가 기급절세 갈 일이에요. 엄마 우리 아빠하고 스님 같이 와. 아빠하고 얘기하는 우리 아들이 꿈에 나타났는데 피가 그냥 철철 흘면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대.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때 생각으로 그런 자기가 죽는 현장을 마지막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인 줄 아는데 죽으면 그만이 아니세요. 생각으로 존재합니다. 자기가 눈으로 대상을 보고 귀로 못 듣잖아요. 그죠? 생각을 위암이 걸려서 수술하다 도저히 견디지 못해 죽었는데 아이고 배가 아프다고 자꾸만 나타나는 이게 뭐예요? 생각으로 존재해요. 교통사고 나서 막 정말로 죽었는데 화장을 다 했는데도 피투성이다. 그러니까 경전에 나오는 것처럼 부처님 제사일 때 이추루형 추하고 누추한 모습을 원래 깨끗한 모습으로 돌려주십시오. 남원묘색신열에 광박신열에 이게 부처님께 다 이게 상황마다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걸로 이제 영혼들을 다스리는 거죠. 하여간에 여러분죠.
남편이 제가 이건 실제 같아서 하도 당뇨병들이 많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실제로 유튜브에도 내올린 겁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들이 대학교 다니는 아들,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둘이 있는데 엄마 그냥 몸이 막 죽겠다고 깔아앉는다고 힘이 없다고 젊은 놈들이 왜 그냥 이제 보살님이 삼촌하고 같이 사업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사업을 모르다가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게 하도 그러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너무 놀라서 애들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이미 남편은 돌아가셨다고요. 그런데 아이들 둘을 가서 건강검진해 보니까 당뇨 수치가 다른 것도 아니고 두 아들이 남편 돌아가실 때 당뇨 수치하고 똑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귀신들이 어떻게 당뇨 수치가 똑같은지. 병귀들은 의식 속에 그게 새겨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 얘기 들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이게 정말 진실이구나. 이게 부처님 말씀이 틀림이 없구나. 두 아들이 당뇨병에 걸린 거예요. 멀쩡하던 녀석들이. 네. 요즘엔 전부가 다 유전으로 잡잖아요. 가족력으로 잡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체험할 때마다 몸과 마음을 정말로 부처님 말씀 따라 살고 진리 따라 살고 참에 살면 정말로 뭔가 아니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참되게 살아야 되는 게 내가 참되게 살지 않으면 의식도 지저분해지니까요. 부처님 말씀에 나오네요.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 선한 몸과 육신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악한 마음으로 살면 악한 그런 마음으로 해서 이른바 육신도 보장받을 수 없다. 요즘 말로 하면 선한 마음은 선한 세포를 만든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은 악한 세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모든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다 병이 있는데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럼 어떨까요? 그 병규가 돼가지고 생각만 해서 생각은 전파니까 그대로 뭔가니 아들, 딸들과 유족들에게 그게 그대로 깃들여 버려요. 부처님 말씀에 병이라는 게 뭐라? 내가 과거생에 무량겁전의 금강역사였는데 상대방이 나를 너무 거칠게 공격을 해오니까 내가 살기에 상대방이 허리를 부러뜨렸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없다라서 이게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직설로 말씀하셨다니까. 경전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 꼭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주무듯이 잠자듯이 죽습니다. 영면하셨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이 어젯밤에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젯밤에도 잠을 잘 주무셨죠? 근데 잊지 않으셔야 돼요. 뭐냐면 너무 아등바등하고 살지 마세요. 아등바등하고 너무 막 잠을 잘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민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막지 못한 분들은 이게 치매의 원인이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왜냐? 잠이라는 게 잠이 아니고 잠이 부처인 나라,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살던 나라와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 속에서 지금 말씀드린 꿈 속에서 위 아프다, 배 아프다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들과 통하는 채널이 잠밖에 없어요. 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꿈을 꿀 때는 대체로 뭐냐? 아까도 말씀했죠. 우린 자기 자신이 가진 이른바 누구나가 다 부처님 말씀을 자의 독으로 서로를 오염시키고 해롭게 하면 살아요.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인간관계 가운데서 사랑이라는 게 뭐냐? 상대방의 이익, 부처님께서 직설로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하는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건 상대방을 배려하고 친절하고 그런 마음. 상대방을 배려하질 않아요. 우리는. 나의 자기가 소중하면 상대방의 자기도 소중한데 그걸 배려하지 않고 전부 다 자기만. 이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은 독입니다. 그걸 삼독심이라고 그러네요. 탐진치. 그 하루 온종일 눈을 뜨고 잠을 잘 때까지 온몸에 독이 꽉 차입니다. 거기다가 무량겁전에 자기가 금강역사였을 때 상대방의 허리를 부러뜨렸는데 그 허리를 부러뜨린 게 무량겁전에 부처님 당시에 허리가 아픈 걸로 나타나서
보통 대단한 도인들은요, 앉아서 죽습니다. 좌탈인망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누워서 돌아가셨거든요. 허리가 아프니까. 낮에 우리가 각양각색의 일을 맞닥뜨리면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 스트레스가 다 독이거든요. 그 독을 해독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밤에 잠을 자는 겁니다. 잠을 잘 때는 몸과 마음이 다 눈, 귀, 코, 몸이 막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을 뜨고서 대상을 보고 귀를 열고 뭘 들을 때마다 항상 무슨 계산하는 거니? 나의 이익을 계산하거든요. 그게 다 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잔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온 고향,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상은 고통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세상은요, 시간과 공간의 세계고 여긴 애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뭘 하나 이루려면 시간이 엄청 들어가고 노력도 엄청 들어가야 되거든요. 만일에 마음은 먹었는데 그걸 시간과 공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아니간만 못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라인으로 끝나버리죠. 그런데 몸과 마음을 다해서 꼭 이뤄야 되겠다. 난 이걸 꼭 해야 돼. 죽기 살기를 해야 돼. 부처님은 그걸 보시거든요. 여긴 뭐 하는 곳이냐? 여긴 왜 왔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간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세상. 근데 여기를 뛰어넘은 세상은 뭐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건 뭐라? 출세간이라고 해요. 그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그 세상은 뭐라? 전부 다 생각만으로 이루어진 세상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단 말이에요. 생각만 돼 있으니까 마음 먹은 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을 먹었을 때 이미 마음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현실화시키려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니까 life is a hurdle game, life is a marathon, 인생은 고통의 바다 이런 게 전부 다 그래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나쁠 것도 없는 게 고통을 통해서 또 실력이 길러지거든요. 내가 시험을 친다. 시험을 친다 그러면 뭐라? 공부를 안 하면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성공이 안 돼요. 성취가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뭐 성취했을 때 희열감 같은 거 진짜 그래요. 이런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법회를 합니다만 항상 법회하거나 기도할 때마다 다른 거보다요. 이걸 정말 천신만고 끝에 내가 지었지. 집을 지을 때 뭔가 아니 모란 그저 뭐 건설해서 짓지만 또 다른 일도 많으니까 모란시장이라는 데가 있거든. 성남에 요즘에 뭐 문제가 많은 성남시가 모란시장에 하면 인력시장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노가다 시장이 있습니다. 그 봉고 하나 끌고 와서 그냥 뭐 김반 십장들 노가다 십장들 몇 명 아는 사람이 있어 사람 태워 그렇게 해가지고 10명 5명씩 가지고 공사하는데 매일같이 그랬습니다. 이거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짓고 법회를 하는 걸 보면 그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면서 마음 가운데 용기 100배 해주고요. 환희심이 나고요. 야 이걸 내가 금생 이걸 어떻게 이걸 지었지? 그때 생각하면 돈도 없고 한데도 근데도 부처님 계신 거예요. 지었잖아요. 낙성시라고 이게 상낭식을 할 때 눈물이 안 쏟아질 수가 없더라고요. 고통 끝에 뭔가 이루고 나면 눈물이 저절로 시키지도 않는데 눈물이 나버려요. 그때마다 뭐라? 줄줄 눈물이 흐르는데 그 눈물이 뭔가 아니 내 마음의 모든 고통을 씻겨주는 것 같은 다 씻어내는 것 같은 그 환희심 같은 거 그런 힘을 기르는 과정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고통의 바다고 허들 게임이고 뭐 마라톤이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고통 가운데서 고진감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왜 왔는가? 고통 끝에서 부처님의 거룩한 환희심과 연락의 마음을 자꾸만 고통 끝에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법회를 할 때마다 항상 말씀인데 제가 평생을 이렇게 사니까 매일같이 죽음 저편의 얘기를 하고 매일같이 제사한 일이고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이게 딱 어떤 선을 넘어가면 눈이 시둥그레져. 저 이상한 소리네.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나 오늘의 보편적인 수준에서 넘어가질 못하고 노력은 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체험한 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친구 미친 소리 하네, 이상한 소리 하네 이럴까 봐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도 엄마, 아버지,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영혼들의 세계 형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영혼들의 형제가 있어요. 영혼들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왜 여기다 아마 손 들어보면 다 손 드실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꿈속에 보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많은 분들이 손 듭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손 들어요. 여러분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예요. 죽어도 죽는 존재 부처님께서 외우세요. 그리고 태어날 때 다 차별이 있어 태어나잖아요. 얼굴도 다르고 태어난 가족도 다르고 받고 나온 두뇌 정도라거나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럼 받고 나오는 걸 보면 전생을 다 다른 이유가 왜 그럴까요? 다 다른 이유가 왜 그래요? 그냥 아무 때나 찍어내는 겁니까? 다 다르게 태어나잖아요. 그럼 살다가 여름죠? 그러면 아까 잠이라는 건 바로 뭐라? 낮 동안에 여러 가지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잠을 잔다. 그럼 뭐라? 죽음이라는 것도 프레클 이른바 죽음이라는 것도 일종의 뭐냐? 죽음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스티브 잡스 얘기를 가끔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잖아요. 애플을 만들었으니까 애플이 지금 세계 최고의 회사입니다. 아마존은 일론 머스크보다 더 돈을 잘 버는 회사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놓고 암에 걸려 죽는 상황인데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자기 나름대로 종교에나 뭐나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젊은 친구가 딱 자기 글에 쓴 게 조물주가 만들어낸 작품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작품은 죽음이라고 자기가 썼거든요. 네, 뭘 얼마나 깨닫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죽음이라는 건 여러분 일생 동안 살다 독이 많이 쌓였죠? 매일 밤마다 잠을 자는데 독이 다 해독이 안 되면 그 독 쌓인 걸 어떻게 되죠? 그걸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린 태어날 때 이미 야쿠르트 같은 거, 약 같은 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만들어내는 순간에 익스퍼레이션, 이른바 만료, 유효기일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뭔가 잡수지 못하면 버리세요. 유효기간, 주명기한 지장경에 나오죠? 너희들은 태어날 때 죽는 날짜가 딱 찍혀서 나온대요.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요. 왜냐? 전생에 지은 공덕이 딱 있거든요. 전생에 지은 공덕 따라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 우리 밥을 안 먹고 못 살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딱 전생에 지은 대로 딱가닥 태어나. 다만 거기서 유도리가 있다. 이른바 다만 어떤 그런 그 변경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경전에 다 나온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른바 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때와 과보, 시보. 과보.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지나온 날들의 세상을 보세요. 지나온 날들의 일생을 돌아보세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때 일어나고 이게 딱 찍혀 있어요. 정말 제가 제 일생을 지켜보잖아요. 저는 중이니까 부처님 경전에 오차가 없어요. 그래 다만 뭐라 그 사람이 세상에 이바지하는 삶을 살고 이익되는 삶을 살고 그 사람이 뭔가 이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면요. 그만큼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연장을 해줍니다. 축구도 연장전 있잖아요. 아니 우리 이 세상도 연장전이라는 있는 건데 뭔가 연장을 했는데 그게 길질 않아요. 뭐 몇십 년 몇백 년이 아니라 너는 그러면 그렇지 어느 날 수명이 다하니까 그거 외에는 착한 일을 하시고 세상에 이바지된 일을 하시면 나름대로 뭔가니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 시, 보, 때와 과보를 정했고 그 가운데 정정, 때가 확실히 픽스가 되고 과보도 정했다. 그걸 시정, 보정이라고 합니다. 때는 정해져 있는데 과보가 약간 변동이 있다. 그러면 시정, 보, 부정이랍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때가 약간 유동이 됩니다. 왜냐? 이른바 말하면 그거 하던 일이 있으면 그거 하던 일까지 마치게 해야 되니까 때가 약간 유동이 있고 그 사람이 받는 과보가 무거운 과보인데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하고 정진하면 그게 과보가 받아야 될 과보가 약화됩니다. 나는 무거운 과보는 가볍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시보, 시정, 보정, 시정, 보부정, 시부정, 보정 이렇게 시부정, 보부정 이게 네 가지 패턴이 과보와
때가 결정되는 부처님의 법칙이에요. 경전에 딱 못이 박혀 나옵니다. 아니 진리는 영원하니까 진리와 더불어 살고 법과 더불어 살면 그런 사람 왜 잡아가요?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물론 일요일날 법회 들으시고 개원법회 때 법문 들으시고 금방 나가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생각 가운데 진리성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한 마음은 선한 세포를 만들고 악한 마음은 악한 세포를 만듭니다. 부처님 말씀 자꾸만 듣고 기도하고 천도하고 아까 아니 우리 시어머니가 암으로 걸려 죽었는데 왜 자꾸만 와서 암으로 걸려 놀라시는데 왜 자꾸만 죽어서 아프다 배가 아프다 그러게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질문하니까요. 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왜 자꾸 춥다 배고프다 나타나십니까? 하도 질문을 받다 들어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건 바로 뭐냐? 죽음이라는 건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가서 일종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제 재배치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스티브 잡스 말 맞다나 창조주가 만든 창조주가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다 좋습니다. 이 위대한 법칙이에요. 잠을 자듯이 죽는 것처럼 잠을 자면서 해독작용을 하고 죽음을 통해서 평생 동안 살아온 모든 것들이 청산, 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너는 악도 지옥으로 보내야겠다. 여기도 감옥 보내잖아요. 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뭔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죽음은 그러니까 한 생 한 생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정리기간이고 휴식기간 같은 겁니다. 잠을 자면서 휴식하잖아요. 자, 정리하겠는데요.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독사의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도 이른바 말하면 뭐죠? 네. 제 마음 가운데도 동물들의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세계는 재판을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의 세계는 양심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 순간순간 자기 자신 심판을 드립니다. 세상의 재판은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막 연기하고 지낼 멋대로 몇 년 끌고 말이죠. 네, 우리 마음 가운데 동물성, 그러니까 축생이란 말 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악마의 마음이 있습니다. 동물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개가 됩니까 소가 됩니까? 100% 1000,000%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동물들이 우글우글 되는 판인데 개가 안 되겠습니까? 소가 안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다 동물하고 어스비슷하냐. 얼굴만 달고 두 발로 딛고 있는 것만 달라요. 제가 얼마 전에 기가 막힌데 어떤 프로를 보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한 다리로 서서 10번, 20 정도 쉬면 장수한다. 여러분죠? 두 다리를 쓰고 쓰는 것도 힘들죠? 한 다리를 쓰면 학 같은 거. 학은 딱 한 다리 들고 딱 서 있습니다.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두 다리 서는데 동물들보다 멀리 볼 수 있고 내다볼 수 있으니까 사람으로 살아요. 근데 처음엔 네 발 가지고 걷잖아요. 근데 사람이 꿈은 전부 다 날고 싶거든요. 그 비행기도 나오고 로켓도 나옵니다. 그런데 새들은 뭐죠? 두 발 가지고 있습니다. 학 같은 건 한 발로 서 있잖아요. 이게 몸을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제발 당부드리는데 공부를 좀 꾸준히 하세요. 그러면 네, 저도 별 볼륨 중생이지만 부처님 말씀 생활하면 여러분 자신이 좋습니다. 자신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모두가 다르다는 이유는 바로 뭐라? 이건 전부 다 전생을 상정하지 않고선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뭔가 아니 고통 가운데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고통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찬연히 빛나는 부처님의 광명이 계세요. 우리 누구나 아무리 어려운 가운 그 부처님께서 지옥에 있는 예전에 성철 스님께서 지옥에 있는
많은 우리 도반들 지옥 중생,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중생들도 뭐라?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오즈멜에 함께하소. 그러니까 지옥 중생들, 그러니까 기독교나 카톨릭에서 거봐라, 성철스님이나 불교는 뭐라? 지옥 악마들도 뭔가 뭐 악마하고 칭찬이야. 네, 이 우주는 여러분들도 삥끗 잘못하면 저도 마찬가지라. 네, 한 생각이거든요. 생각 따라서 부정적인 행로를 걸을 가능성은 누구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거예요. 한 생각 잡기 위해서. 한 생각 잡기 위해서 참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법문도 듣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을 놔두면 이 생각이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왜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도 부처님 계시니까. 희망고문이라는 거 있죠. 희망고문. 마음은 저기 있는데 이게 따라가진 않아요. 그래도 따라가려는 의지만 있어도 공덕이 됩니다. 네, 그런 거예요. 희망고문, 희망에 의해서 고문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도 지금 성불해서 정말로 우주의 모든 진리를 터득하시고 깨달은 분인데 과거생에 무량겁전에 상대방이 공격해오니까 자기 죽이시니까 상대방이 허리를 부러뜨렸다.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뭐라? 그 와버리잖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량겁전에 지은 업도 금생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각양각색의 질병,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조들 병원에서 지금 전부 다 가족력 따지잖아요. 제가 항상 상투적으로 한 얘기가 그 예쁜 영화 배우가 자기 엄마가 유방암으로 죽는데 돌아가시면서 문득 한 얘기야. 네 할미도 이렇게 죽더니 나도 이렇게 가는구나. 얘기를 퍼뜩 듣고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유전자 검사한 거. 이 유전자 또 무서운 거죠. 그럼 제발 당드리겠는데 아들, 딸들에게 나쁜 유전자를 물려주지 마세요. 왜냐? 마음이 유전자를 만들거든요. 아까 선한 마음은 선한 세포를 만든다. 이거 다시 말하면 뭐라? 선한 마음은 선한 유전자를 만듭니다. 나쁜 마음은 나쁜 유전자를 만들어요. 근데 제가 법당에서 많은 분들 모시고 사는 가운데 느낀 게 이 유전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스님 너무 이상하죠? 우리 남편이 수면 무호흡증이란대요. 시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대요. 이놈의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게 그냥 잠을 자다가 호흡이 잘 안 되는 거다. 자기 남편도 수면 무호흡증, 우리 아들고 시아버지도 그랬대. 이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것도 전 몰랐는데 유전되더라고요. 이게 다. 이 유전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죠. 그래서 질이 따라 사는 거예요. 질병을 두려워하고 고통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흐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로 제가 요즘에 계속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전의 그 기절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너희들은 모두가 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희들의 가치를 입증받는다. 자, 그래서 제가 경전에 나온 대로 여기 아름다운 꽃이 하나 있자.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그 꽃은 거기 있는 것 자체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선물하지 않냐. 아름다운 향기를 선물하지 않냐. 내 꽃은 그 자체로 자기의 가치를 입증받는 겁니다. 인간은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게으르지 말라 노력하라는 겁니다. 법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의 양심, 불성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우리는 금생에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 빨리 끝나니까. 어영부영 하다 보면 가버립니다. 어영부영 하다 보면 일생이 금방 가버려요. 제가 지나온 일생을 보니까 정말로 뭐 사느라고 살았는데 금방 70이고 80이 가고 이러더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가치로운 삶을 살고 있고 사람들에게 향기 풍기는, 그래서 아까도 예불문에 개향, 정향 나온 거예요. 인생 자체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죠. 인생은 허들 게임입니다. 장애물 경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고통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고통스럽습니다. 연장 게임이란 얘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건 뭐라? 아직도 풀어야 될 과제가 있는 겁니다. 돌아가신 모양들을 춘성 스님 같은 분들은 잘 있어 빠이빠이 이러고 돌아가실 수 있다면 그분은 많이 고통을 이겨낸 분들이죠. 실제로 그런 스님들이 계세요. 달관의 어떤 경지, 해탈의 경지.
우리는 어쨌든 간에 희망에 의해서 고문을 당할지언정 우리는 가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공자도 평생을 두고 공자를 살해하려고 돌아다녔던 환태라고 하는 인간이 있거든요. 제자. 그런데 그냥 그 환태에 대해서도 네 그럽니다. 묻습니다. 어지린 자의 참뜻은 뭡니까? 사랑이니라. 예수님도 못 박히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네, 저들이 하는 일 모르니까 어리석으니까 용서하는 것 같은 거죠. 부처님께서도 평생을 두고 살해 위협이 시달리는데 살해하려고 졸졸 쫓아다니는 그 인간이 대받았다인데요. 대받았다가 누구냐? 자기 측근에서 항상 시중을 듣는 안한존자의 형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큰 원한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비극이에요. 그러나 네 정말로 사랑이 아니면 미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천지 왼수라 하더라도 과거생에 네 애비의 미로 알라는 게 부처님 직설이죠. 정말로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선한 마음이 선한 세포와 선한 유전자를 만듭니다. 악한 마음이 악한 세포와 악한 유전자를 만들어요. 잊지 마시고 내년 얼마 안 남았죠. 내년은 뭐냐면 코로나도 풀리고 한다니까 몇 년 동안 정말로 이 법당이 정말로 전쟁판이라고 할까. 매일매일 매달 살아가는 게 그냥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습니다만 내년엔 좀 나아지겠죠.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위암으로 죽었는데 계속 위가 아프다고 나타나는 이 시어머니. 귀신들은 생각으로 사는데 생각은 파동입니다. 연파. 자꾸만 꿈에 아프다가 나타나면 유족들이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제사. 항상 우리가 구정 때나 무슨 추석 때 그리고 기제사 지내죠. 제사 지내는 게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그게 천우신조라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거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조그마한 일들은 자기 노력으로 성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좀 더 규모가 큰 일들 그런 얘기 하죠. 제가 한 100kg 정도는 자기가 들을 수 있을지 몰라요. 200kg, 300kg는 혼자 도저히 못 듭니다. 어떨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상님들이 음덕이 작용해야 돼요. 큰 일을 하려면 나라님은 하늘에 있는 것처럼 하늘이 도와야 되고 불보살이 도와야 됩니다. 큰 일을 도모한 사람들은 큰 기도를 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무슨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